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손차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방문한 새로운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일단 오늘 설교에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건 없고요. 원 포인트 강의 설교입니다. 딱 한 가지 주제만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이 이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좋아합니다. 사무엘을 좋아해서 그 어린 사무엘처럼 정말로 어린 나이 때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섬기는 일이 너무 좋아서 제 이제 영어 이름도 이제 사무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네 인생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 남들보다 출중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참 그의 삶을 보면은 짠한 게 있습니다. 짠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들과 똑같이 삶의 고비, 위기, 어려움들을 쉬지 않고 맞이하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만 끝나면 좀 살만하겠다. 이 사건만 해결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지. 먹고 살만해지겠지. 이렇게 간신히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딱 나갔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순간 그 앞에 더 큰 문제가 야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첩첩산중이죠. 끝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야곱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야곱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원래적으로 따지면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지정해서 그의 삶을 다 돌아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은 좀 다 차치하고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만 놓고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기는 창세기 32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 앞의 상황은 창세기 31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3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사건이 3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라반 하면은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반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나요? 라반 하면 야곱보다 더한 놈. 야곱도 성경에서 굉장히 꾀가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 야곱을 등쳐먹었던 사람이 라반이죠. 라반의 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에 이제 야곱의 마음이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이제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라고 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직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7년을 딱 보냅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딱 보내는데 눈을 뜨니까 옆에가 라헬이 아니라 알력이 좋지 못했던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젠틀합니다. 못생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알력이 좋지 못하다, 얼굴이 좀 형편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레아를 소개를 합니다. 이제 깜짝 놀라죠. 내가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는데 눈을 떴더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삼촌 라반이 우리 동네에는 이런 풍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똑같이 7년을 또 고생해야 된다. 7년을 또 수일처럼. 우리 성도님도 혹시 연애할 때 이런 마음으로 연애하셨나요? 아무도 그런 마음으로 연애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정말로 7년을 수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여인을, 이 남편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딱 보내고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 밑에서 좋으나 싫으나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 잘 보고 연구해 보면 대략 야곱이 라반 밑에서 한 20년 이상 수고를 합니다. 그 정도 일했으면은 요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퇴직금 받으면은 두둑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을 고생했는데 그가 받은 연봉을 보니까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멀지 않은 저 신한 염전 노예처럼 고생한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떠나기로 작정하고 아내와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의 딸이, 그리고 자기가 몸종처럼 부렸던 야곱이 도망쳤던 걸 안 거죠.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데리고 있었던 병사들을 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어느 정도 훈계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잡아 족치고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에, 제가 따로 찾지는 마세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미 도망갔고 라반은 쫓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라반한테 말하십니다. 마치 이제 굉장히 어깨가 좋은 큰 형님처럼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면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들었던 라반이 이제 엄청 좀 전문 용어로 쫄았습니다. 쫄아가지고 이제 그 야곱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야곱을 만나자마자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31장 29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향해서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보내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오냐, 잘됐다.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야곱이 오히려 라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년을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내게 주어진 거는 이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없으니 내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못하고 도망가는 게 맞지 않냐.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라반을 나무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이 이제 무마가 됩니다. 이게 이제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라반이 야곱을 주기로 했고
야곱은 라반의 그 복수에 두려워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 길로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를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너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 삼촌 라반을 통해서 내가 이 수년을 고생했는데 내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거나 대체 내 살 소망과 내 기대는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셔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네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야곱이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자기 길로 가는 데입니다.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났었다가 지금 다시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고향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에서가 있습니다. 혹시 에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근데 원래도 형제 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저희 형이랑은 그렇게 사이가 예전에는 좋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좋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형 만나면 반말로 얘기합니다. 왜? 옛날에 당했던 게 너무 많아서요. 내가 너 때문에 옛날에 힘들었어 라고 하면은 야 그래도 목사인데 형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알았어. 그러나 내 분을 참지 못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데 야곱과 에서 사이에 여러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의 형이 굶주린 것을 tum타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갈 장자권을 억지로 빼앗아 봤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알력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선이 많이 어두워진 바로 그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형에게 갈 장자의 축복의 모든 소위 말하는 유산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다 강탈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동생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이 나니까 당장 그를 죽이려 했고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이 떠나간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고생을 했고 나올 때도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간신히 다 모든 것들을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다시 고향으로 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에서를 만나는 거죠. 방금 전에 조그마한 산 하나를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커다란 태산 같은 산 하나인 자기 형 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을 지금 갈고 있는 그 형한테 찾아가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성도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32장 1절과 2절 말씀 띄워주시고 이렇게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죠. 그 군대를 보고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성도님들 금방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개의 진영 혹은 두 개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단어를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하나임이 복수면 단수는 마하네입니다. 마하네.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마하네라고 굉장히 많은 곳에 쓰였는데 그 역시 진영이나 군대를 뜻하는 그 숫자를 말합니다. 민수기 2장 말씀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칼과 창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각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막 셉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명단에 쭉 나오는데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1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체 60만 대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3만에서 18만 다들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무리들을 성경에서 그것을 마하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60만 명 나누기 12 하면은 평균 5만 명을 뜻할 때 마하네인 거예요. 근데 마하나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하네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 봤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그 군대의 숫자는 대략 몇 명일까요?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10만 명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람처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에 보였던 천사의 무리가 마치 10만 대군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든든한 후원군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이 세일 땅 곧 애굽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든든한 후원군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10만 대군이 양성되어 있고 이 사람과 함께 자기 형을 만나러 가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많고 도망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종을 보내서 자, 나 형 만나러 갈 거야. 이 소식을 전하라고 먼저 종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고 모든 상황이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종을 보냈는데 먼저 보냈던 종이 돌아오면서 그 형의 상황을 야곱에게 전달해 줍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와 함께 지금 당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이 모였을까요? 죽이려고 400명이 모였을까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에서는 그 자리에서 400명의 사람을 동원합니다. 자기 집에서 양성을 했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패거리들을 데려왔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야곱이 누구를 받고 그가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받고 그 천사들을 보면서 마하나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조금 이따 살펴보실 텐데 엄청난 대군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400명의 무리를 보는 순간 야곱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지금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2 무리로 나눠서 하나는 완충제로 삼자. 이 첫 번째 무리 선봉대가 죽게 되면은 여기시 진멸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라는 계략을 야곱이 세우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로 자기 형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단 계획을 세우고요.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믿음 있는 자의 모범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온갖 불신과 원망과 그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곳을 쳐다보고 싶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오줌도 싸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내가 맞이해야 되는 이 결과는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정말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삼촌 라반 밑에서 도망치고 내가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형 만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만드십니까? 또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12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 같고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약속한 건 지키셔야 돼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약속한 것과 너무 많이 다른데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것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약속은 틀리지 않게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 12절 말씀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 13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야 제가 왜 끝에 나오는지 조금 마음이 확 와닿으니까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립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야곱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리를 네 떼로 다시 구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두 떼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믿음 있는 성도는 기도하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확신과 평안과 안정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더 불안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 기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일단 두 떼로는 안 된다. 지금 형이들은 400명으로 갑자기 한 방에 썰어버리면 도망칠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네 떼로 나눕니다. 하나 죽기 전에 또 죽고 그 시간들을 내가 안배해서 내가 도망쳐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야, 나는 적어도 야곱처럼은 안 하겠다. 야, 내가 야곱처럼 저렇게 내가 비겁한 사람은 아니야.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야곱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은, 아, 야곱과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들과 현실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광고할 때 이제 교회 그 누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일이 있자마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까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가서 통장을 확인합니다. 아, 하나님, 현실은 막막합니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또 마음이 불안가, 다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딱 교회 와서 누수된 것을 보면은 온 마음이 막 꺼져 들어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구원이 내게 가장 유일한 기쁨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할 때마다 마치 내게 있었던 믿음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야곱을 보면서 야, 나쁜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야곱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람의 이런 두려움과 절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무지와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무지와 불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인생을 지금 디자인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길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지금 네가 맞이하지 않은 너는 알지 못하는 내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계획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특별한 상황마다 개입하셔서 그때마다 야곱을 건져내셨고 그를 구해주셨고 그에게 든든한 후원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창세기 31장과 32장의 사이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아니, 마하나임에는 군대를 보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즉시로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갔다 오는 종이 하는 말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에서의 종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하나님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이 16대 1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천 대 1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근데 누가 흔들립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말씀 보면은 이제 네 대로 나눴잖아요. 다 보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먼저 보내고 자기 자식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만 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발단과 원인이 야곱에게 있죠. 그러면 야곱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뒤로 발뺌하고 자기가 목숨 걸고 바쳐야 될 가족들마저도 볼모로 잡히게 만들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이 그래 왔습니다. 항상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계획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은 심지어 아버지라도 자기 형제라도 이제 32장에 와서는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학벌, 스펙, 부동산, 재테크, 노후 대책, 내 자녀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 밀어서 내 죽음의 문제로만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더라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그 약복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는 한 남자가 야곱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한 남자를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뭐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추석도 아니고 단오도 아니고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셔. 근데 이제 제가 명화들을 봤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명화로 그리는데 씨름하면은 우리는 허리춤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명화에서는 전부 다 서로 손을 이렇게 잡고 싸우더라고요. 대한민국만 씨름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씨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경기의 묘미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씨름도 상대방이 먼저 무릎을 꿇으면 몸이 신체가 닿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죽이려 하는 에서와 씨름해 주세요. 에서와 함께 따라오는 군대와 함께 씨름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통솔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제발 그들을 굴복시켜 주세요.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씨름하셔서 다 엎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런 것과는 씨름하지 않으시고 지금 야곱한테 와서 지금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야곱을 지금 쓰러뜨리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바뀌어야 되나요? 야곱은 내 주변 환경들과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바뀌면 내가 변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변해야 된다. 여전히 네 생각과 네 깨와 네 계획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으로 네가 살아가는 한 네 삶에 맞이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하나 끝나면 또 올 거고 그 하나 끝나면 또 올 거고 너는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그를 굴복시키라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이제 확실함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고 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런 말씀하시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디어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 돈이 있고 군대가 있고 다른 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손길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뉘앙스를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호세아 1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여기까지만. 지금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긴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야곱이 씨름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손 놓으면 저 또 혼자 되고요. 에서 만나야 되고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을 제가 놓지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전부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의 시간.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근데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구원을 받고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합니다. 야곱이 원래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뒤통수 치는 자인데 그의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게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바뀐 곳, 내 인생이 바뀐 곳, 내 삶이 변화되는 바로 이 자리가 더 이상 야복 강가 터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부를 거다. 내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창세기 31장에서는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면 하나 넘겨서요.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않더라. 야곱이 삼촌 라반과 살 때는 그가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얼굴빛만 보는 거예요. 삼촌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 살만하고 나를 보면서 표독스럽게 바라보면 야, 오늘도 밥 제대로 못 먹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매일의 삶이 불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삼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삼촌의 위기를 벗어나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야곱이 자기 종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 형을 만나러 갈 거고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그런데 그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내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직접적으로 에서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은 그의 마음속과 그의 눈으로는 그의 형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돼 있잖아요. 그의 얼굴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라반과 자기를 죽이고 싶어서 지금 수십 년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의 얼굴만 보면은 야곱이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먹는 게 소화가 될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딱 그런 마음. 그들의 얼굴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그가 마주 대하기 시작했을 때, 내 살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라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는가, 무엇을 우리가 마주대하며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성도님들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지금 쏟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와 성도님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돌이켜서 다른 곳에서 내 살 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들의 삶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톤 터치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밑에 들어온 순간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